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시편 115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 해도 분명히 과언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내용이 됩니다. 이는 12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잠시 잠깐 근심하며 염려하게 하실 수는 있어도 또 고통받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평생으로서, 하나님에게는 찰나이지만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사 그 선한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답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부제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방법과 달리 그 방법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했고,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없는 무감각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일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그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믿어왔던 나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비슷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다른 누군가의 삶과 나를 비교할 때 더욱 심화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영광이 호위하는 영광이요, 나타내는 영광이요, 증거하는 영광이요, 또한 복되게 하시는, 세워주시는 영광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그 영광이 어때요? 불에 타고 땅에 꺼지고 죽게 되고 심판받는 그러한 영광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겪게 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복되심과 복주심과 도와주시고 또한 방패 되시는 그 일에 나는 당사자는 아닌가? 그 일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며 깨달을 것인가,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시는 것 같지 않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우리의 삶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뭐 하라고 했죠? 답이 없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마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무엇 때문에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그 일은,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여전히 의지하기를.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여서까지로, 결단하여서까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먼저 준비합니다. 기도 제목이 딱 뽑히게 되고 또 그 주제가, 그래서 본문이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바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공독해서 읽어가며 그 말씀들도 저는 먼저 이렇게 준비해 가는데요. 기도하시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호의하시고 어떤 포근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이 경험됐다고, 너무 좋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곳이 기도하며 돌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돌아갈 때는 섬찟할 때도 있었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히 그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곳이나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심에도 우리는 불안하고 섬찟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재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그 핵심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항상 계실 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답이 없다 생각하니 왜 그 삶을 결단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혹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느끼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한 충족시켜야 할, 곧 우리의 삶의 몫을 이루지 못할 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정말 커다란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또 그들을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오히려 그 마음이 확 두렵고 떨리고요, 또 뭔가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교회에 가면 십자가 주변에 악령이 떠다니는 걸 본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아직 그 커다랗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뭐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동일한 그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그 삶이 회복되는 사람은 뭡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항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혹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랬고요, 오늘 이 성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느끼기에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붙드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그래요,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같은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리고 결국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진실하게 느껴서 정말 그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느끼며 살아가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에 항상 두려움과 불만과 분노와 그런 격양된 감정과 슬픔만이 남아서 있게 될 때에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셔서 그랬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징벌만 내게 쏟아 부으셔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나를 떠나셔서 그러한 상황인가? 아니, 오늘 이 설교의 주제처럼 경외하는 자로서 의지하지 못했음에 바로 이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그것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은과 금이 계속해서 강조된 까닭은 뭡니까? 바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은과 금,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인간이 곧 내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재료부터 시작하여서 모양도 내용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지고 그들이 소유한 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내용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 우상의 한계, 그 실체에 대해서 고발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게 됩니다. 즉 사람이 가장 내 마음에 좋고 들만하고 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정말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이, 그 개념이 과연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나 있는가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조차 끼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다 한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또한 무능력하고 또한 무의미한 그 존재 아닌 존재, 허상일 뿐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까닭은요, 바로 이와 같이 우상들을 깎아 만들어 두드려 만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다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8절에 기록된 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어떻대요?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와 같다라고 한다는 것. 우상이 앞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을 때, 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그 경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의 부분들 가운데서 있게 되는 무감각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시지 아니하고 손이 있어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발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만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예배할 때 왜 두렵고, 기도할 때 왜 근심하고, 왜 순종하는데 그 삶이 점점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며 그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가? 하다못해 누구 뭐라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동일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왜 자꾸만 같은 소리 내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삶에서
또한 그 인생 가운데서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결국 무엇 때문인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와 경험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맞습니다, 살 길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해석이 안 되고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근래 기도하며 더욱 경험하는 것처럼 포근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된 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내가 원치 않는 그 삶의 지경으로, 그 땅으로 이끌려가서,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시키시는 대로 그 일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삶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라고 여겨지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인간이니 두려울 때 있습니다. 섬찟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괜시리 뭐지?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다스릴 것은 내 감각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된 사람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렇게 됐지라는 고백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앞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기도하는데 왜 두려울까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된 삶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사 내 삶이 그래요 떨어지고 떨어져 지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닫으신 것처럼 설사 내가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경험하고 과연 경외하고 과연 의지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왜 두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 그런데 그 두려운 인생이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되는가에 있어서 왜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왜 들까요?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더 정확히는 그 욕심을 부려야만 내 삶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가지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는 자꾸만 애쓰고 힘쓰는데 뭐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감각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데 막 사업이 잘 됩니다. 뭐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잘 팔려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는 것보다도 그냥 사업에 매진하고 일에 매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각 왜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잘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의 이상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우리의 기준이 맞추어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도달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그 시선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지금 이 시간이면 교회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야죠. 벌어야죠. 혹은 만나야죠.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그렇게 한다고만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경외함과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거, 또 어떤 예를 들어서 혹시 마음 상하시진 않으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혈기날 때 있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혹은 가정생활 하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근심이 될 때도 있고요. 혹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이 불행해질 때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할 때가 올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경험하며 살 것인가? 거꾸로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들, 어떤 감정들, 그런 생각들,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있고 없고를 결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경외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이 땅에 깔아지고 지하를 뚫고 들어갈 만큼 절망스럽고 괴로울 때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있어서 내가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일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를 못했구나를 깨달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까? 정말로 무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고라다단 아비라가, 그래서 그들을 필두란 사람들이 막 일어섰을 때 말이 여러분 250명의 사람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 앞으로 다가왔을 때 어떠한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물며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원망하며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될 때 억지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 착각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고, 그 승질대로, 그 해석대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모세와 아론을 치료했을 그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그들의만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할 때 당장 일단 나부터도 잘 안 바뀌고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사명에 이르기까지 쉽게 되는 것 없습니다. 잘만 되는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치열하게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안 돼서 괴롭다고 괴로운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가 착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의 커다란 차이 메꿀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차이는 죽음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가의 차이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이 담긴 시편 115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간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편 115편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 스스로도 고백하고 또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것 수올이라고 하죠. 죽게 되면 수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생각 곧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수올로 내려가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라고 함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이를 주목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길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대로 수올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죽음이 그래요 모두에게 오고 또한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현실이지만 그들은 무엇해요? 18절 이해가 쉬우려면 가로 열고 그러나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핍과 이별과 고별은 작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누구라도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도 없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았을 때는 다 똑같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음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 무엇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즉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과 능력이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가 분명한 그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 죽음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것인가에 있어서 경외함으로써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느껴지지 아니하고 답이 없고 갈 길을 모를 그때 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거절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를 의지하여 그 주님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경외하고 의지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즉 여러분, 하나님 무엇하세요? 복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로 우리를 들어주시며 또한 그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음성이고요. 그 전능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재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와 역경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만큼 내가 쌓아왔던 삶의 고백이, 그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경외함이었는가, 그래서 의지하였는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경외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다 좋은데 혼자 얼굴을 찌푸리고 있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삐져 있게 됩니다. 혼자 화나 있게 됩니다. 다 은혜를 누리는데 혼자 괴롭게 되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렇게 영적인 박탈감을 느끼냐고요.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인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있기까지 무엇을 풀어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아 토라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삐지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서. 떠다니는 게 보이면 뭐 어떻습니까? 진짜 비문증이라고 하죠. 눈앞에 이렇게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진짜 뭔가 보이면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할렐루야. 귀신만, 마귀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만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안 되는 현실만 있습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보기 힘든 정말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까? 해줄 수 없어, 능력이 없어, 괴롭고 힘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보기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싫습니까? 뭐가 그렇게 절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여기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잘 되는 일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좋은 일과 잘 되는 일을 안 되는 일과 비교하며 자꾸만 그 좋은 일과 안 되는 일, 좋은 일과 또한 잘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곤 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것이 현실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많고요.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나를 복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는 것처럼, 적어도 내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일이 이와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무엇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야 할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느낌이 우리에게 들 때 어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를 깨달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섬찟할 때도 있고 이상한 거 보일 때도 있고 또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 부끄러운 이야기 중 한 가지를 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 인도회를 하며 기도회를 이끌어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아놓고, 그때 참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기도를 다 불 끄고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마치 바울에게와 같이 내 눈을 가리셨는가? 한치 앞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한 중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했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한 동생이 한 얘기가 제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오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저 잠시 잠깐의 해프닝에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해프닝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이미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이미 다 복 주시고 계신데도, 이미 다 은혜 내려주시고 계신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들로 살라고, 의지하여라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그 믿음, 죽음을 대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한마음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근래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중 한 가지는 오늘 요즘 한마음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참으로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기억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바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과 문제 가운데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경외함과 의지함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반드시 경험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길,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원망할 때도 사랑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삐지고 토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오게 되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맞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을 인생 없고 두렵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삶이 없고 문제가 없는 존재가 없을 때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원망하고 떠나갈 때 있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과 달리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구원하여 주셨음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항상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며 그 귀로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경외하였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왔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탓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문제와 마귀와 떠나버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며 변화되기를 꺼려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신을 말씀으로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라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제자리를 지키며 정도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들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인생과 또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